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있음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 있으면은 찾질 않죠. 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 조용히 그 다음에 묵상하듯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나면서부터 여유 있는 분들은요 이게 자기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늘 여유가 있죠. 근데 없이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낳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어른이 됐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늘 찾게 되죠. 그럼 찾는 게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바빠요. 늘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묵상하는 분도 각자 다릅니다.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없게 하시나? 그 없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없는 것을 통하여. 그런데 어떨 땐 없는 것조차 모르죠.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실은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고 있는 것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갖고 여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것 갖고 여유 있는 분.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니멈 그냥 작게 살자. 그래서 필요가 없고 간절해지지 말자는 거죠. 왜? 간절해지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것 갖고 점점점 줄여서 평안히 살자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 중 하나는 없음이에요. 없음. 만약에 한나가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아이만 없는 거죠. 근데 이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없음을 내 노력으로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없음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없는 세대가 있다고요. 없는 세대. 세월이 갈수록 없는 세대. 그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세대이구나.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답니다. 나중에 어르신 노인들 되면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돈. 세 번째는 친구래요. 그래서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 죽죠. 근데 돈도 많고 친구도 있어. 근데 건강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죠.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어디다가 이 포인트를 주고 힘을 주는가. 근데 여러분 친구에다가만 힘을 줘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이 노년에 이 방점을 찍어야 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친구가 없는 분들 있죠. 만드십시오. 근데 엉뚱한 친구 만들지 마시고 없음을 잘 생각하세요. 없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거 없게 하셨나? 부르시는 거죠. 그걸로. 없는 것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죠. 그게 없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한나가 어제 이 기도의 과정 일정에 잘 나오는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려 그래요.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기도하냐면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본 다음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늦게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이걸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게 빨리빨리 이게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어제 월요일 교회 와서 오전부터 일하고 오후에도 왔어요. 그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근데 낮에 왔다가 창문 이 겉에 우리 유리벽이잖아요. 헌할 때 이렇게 대낮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이 유리창 밖에 건물 유리도 내년 창립주일쯤 닦아야 되겠다. 여름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위에 글씨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예전에 붙인 분이 그 업자가 목사님 이 정도 붙이면 돼요. 오래 가요. 오래 갔죠. 10년을 갔으니까. 근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햇빛이 세니까. 근데 지난번에 작업할 때 붙였던 건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걸로 붙였다고요. 아주 좋은 걸로. 근데 흘러내려서 새로 작업한 거 위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보시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글씨 해주시는 분은 안산에 계세요. 안산에 사진 찍어서 사이즈 재갖고 보냈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와야 되잖아요. 그건 또 근처에 계세요. 제가 할 일이 뭐냐,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지? 이거는 여기다. 그럼 글씨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스카이를 잡고. 근데 스카이 날짜가 맞아야죠. 그분이 여러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목금 오후를 얘기하더라고요. 반나절이면 된다고. 금요일은 제가 철야가 있어서 철야 있는 날은 거의 일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아도 말씀 묵상하거든요. 목요일날 하면 좋겠다. 내일 올 겁니다. 제가 하는 일 뭐예요? 컨트롤,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걸 조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뭐가 조절인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던져야 되지? 이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디다 갖고 가야 되지? 근데 한 번 일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잖아요. 이걸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한 건 문제를 그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서 업자가 그걸 하게. 그 다음에 그분이 와서 붙이고 유리창 다 닦을 겁니다. 건물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이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서 그걸 던져주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여러분 자기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막 미친 듯이 발광했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삶에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시 멈춘 다음에 흥분만 하고 화만 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넘겨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죠. 한나는 하나님께 넘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컨트롤한 거죠. 그 12절 보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코람데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아침마다 차에서 기도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직장에서 기도하는데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또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과정이에요. 과정. 기도는 그 시간에 딱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뭐 했대요? 오래 기도했대요. 기도를 짧게 하시는 분이 있죠? 빨리빨리 하고 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더니요. 전도사가 되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래요. 근데 집은 동대문 끝인데 교회는 저기 도봉산이었습니다. 처음에. 거기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서대문 끝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래도 꼭 가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 한번 가면요. 한 달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에.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신학생 때 야 이거 나중에 목회 새벽 기도 때문에 못하겠다. 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부목사 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새벽 기도 근력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에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안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근력이 생길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힘들어질 때까지. 낮에 생활하는 것보다 새벽에 오는 게 안 힘들어지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도 오래 하는 거죠. 오래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어제보다 1분 더 하시고 그 다음 또 1분 더 하시고 자꾸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시간을 늘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생각에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래 기도 안 하면요, 앞부분만 하다 가는 거죠. 맨날 돌다가 가요. 거기 했던 얘기만 또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오래 기도하면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죠. 술 취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대요. 뭐예요? 몰입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이런 몰입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데 보면 계속 정상이야. 시작할 때 하는 그 모습하고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도 모습이 똑같아. 몰입하지 못한 겁니다. 몰입하면요, 여러분 술 취한 것 같이 되어져요. 술 취했던 건 뭐냐? 황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홀경. 그래서 내가 못 보던 걸 보고 깨닫고 내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른 단계. 공부도 이른 단계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도 황홀경 단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책을 열고 공부하면 그게 재밌죠.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 세상이 없어져요. 그 조그만 그 도서실 그 책상이요, 우주보다 넓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닷가 같아. 어떨 때는요 막 비행기를 탄 것 같아. 어떨 땐 산에 있는 거, 그 안에서 세상이 다 열립니다. 공부를 통해 연습장을 적는데 거기서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 맛을 보는 것이죠. 오래 기도하여 황홀경의 맛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훈련.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금방 왔다 가요. 도장만 찍고 가. 아니면 윙크만 하고 가시나?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도 보면 제가 안수를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애들을 먼저 해주면 총알처럼 가죠. 애들은 손을 대주는 순간 일어나서 내가 있는데도 가버려요. 그래서 애들을 오래 기도시키는 방법은 늦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왜? 걔네는 안수받고 가니까. 그래서 못 기다리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나 보다. 아니거든. 기도를 더 오래 하라고 늦게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총알처럼 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기도합니다. 엘리가 뭐를 주목했대요? 입. 근데 여러분 입을 주목했대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자 보세요, 이제 입술로 하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처음에 교회 기도하러 오면요, 불평과 원망 죽을 일이 있으면 입술로 기도한다고요. 막 토해내고 막 다 들려. 근데 입술의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오래 기도하면은요, 마음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입술은 안 움직여. 그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취한 걸로 생각한대잖아요. 입술의 기도를 넘어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취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한나라는 첫 부인이라는 거 내려놓고, 맞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격이 있지 이거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채우심이 먼저가 아니라 비움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의 비움은 이거죠. 물질이 비었어요. 소유가 빈 거를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자존심이 더 세죠. 제대로 기도 안 한 겁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내가 다 죽어요. 내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뜻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과한 분은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진짜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얘 전도를 나가. 개척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매일 와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닦고.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자꾸 교회에만 있냐? 나가서 전도 좀 해라.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시장이었어요. 전통시장. 저기도 신원동 가면 메인 시장 골목이 있고 사이사이 이렇게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교회.
나이는 31인가 제가. 그런데 나갔더니 아저씨들 막 60, 시장 어르신들 세요. 하나님 전 전도는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전도사인데. 그러니 한 명도 안 오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만만한 사람 전도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이가 우리 교회 1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나중에 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 나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건 생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너 죽어야 돼. 자존심이 너무 세네. 넌 체면이. 자기 얼굴, 체면은 뭐예요? 얼굴. 남한테 얼굴 들고 다니는 거죠. 아, 이 일 때문에 난 얼굴을 못 들겠어. 그거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나, 엘리가 깨워. 야야야, 정신 좀 차려봐. 언제부터 술 취하고 여기 앉아있냐?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이렇게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뭐가 슬퍼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조건만 보는 거죠. 조건. 물질, 사람, 다 이런 것만 봐. 마음을 보세요. 마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가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뭐래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대요. 마음이 통했대요.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 다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면 감정만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그래서 다 가져가셔. 예전에 저희 애들 초등학교 때 교회 남자애들 보니까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한 놈이 게임을 하는데 옆에 놈이 같이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핸드폰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기능. 옆에 있는 애랑. 그래서 게임을 몇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한테 다 갑니다. 다 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다가 입술을 넘어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근데 이걸 뭐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단축시키라고요. 압축시키라고요.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는요, 자기가 워밍업을 오래 했다가 어떤 상태든지 올라가서 최고의 상태로 한 번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를 못하는 애들은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앞에 뜸들이는 게 없이 바로 피크를 치고 들어가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예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분위기를 만드는, 바로 나가서 보셨어요? 나가서 이렇게 클라이막스일 때 올라가자마자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올라오자마자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훈련.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 자리가 아닌가 봐. 자리도 옮겨보고 방석도 깔아보고 뭐 이불도 다 갖고 오고 음악도 들어보고 별걸 다 해. 근데 클라이막스로 들어가지를 못해. 변두리만 돌다 가는 거죠. 기도를요, 한 번에 클라이막스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 일도 그렇습니다. 진짜 일 잘하는 분은요, 바로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5분 만에 일을 끝내. 왜 그래요? 평상시에 그 일을 많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이게 수준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싼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바로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로. 이걸 집중하시고 하나님 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해도 1분만 기도해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를 알았어요. 원통하고 격분되고 왜 승질 부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아직도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함과. 근데 하나님한테 이걸 다 넘기는 것이죠. 이제 이유를 알았대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다 넘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워지죠.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비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니까 근심이 없죠. 염려가 없죠. 그랬더니 엘리가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그래서 기도의 끝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기도를 했는데 평안해. 그럼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나가는데 근심이 더 많아. 기도를 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왔어. 이게 마귀 사단이 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더 염려가 돼. 우리 애가. 일터가.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많아져. 왜?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실은 기도 시간에 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많이 해갖고 나가는데 생각이 더 많아져.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다 비우고 나가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중에 평안이 오죠. 그래서 이 사무엘 1장을 통해 기도의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근데 평안 다음에 있죠. 뭐예요? 마지막 찬송을 주시죠. 그게 내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안 되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다 없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통함, 원통함, 격분됨.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걸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평안함.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 평안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누굴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갔다가 그날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아버지 목욕 갔다 올게요. 그래서 목욕을 갔는데 옥천탕. 저 혼자였습니다. 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근데 다른 학교 또 시험을 끝나서 왔는데 전 고2, 그 사람은 고3. 저보다 머리 한 2개는 더 있었어요.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면서 입으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나도 쳐다봤죠. 그랬더니 너 이리 나와. 그래서 속옷바람으로 밖에 나갔어요. 목욕탕은 3층, 1층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막 아이디어를 주세요. 먼저 때려야 돼. 먼저 때려야 돼. 키가 크니까 널 내리 찍을 거야. 올려쳐서 먼저 때리라고. 진짜 내려갔더니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먼저 쳤죠. 그랬더니 이빨이 깨졌네요. 앞니빨 2개가 깨져서 제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주먹에. 그 순간 이 안에서 성령이 뛰어! 슬리퍼 신고 3시간을 도망 다녔어요. 잡혔습니다. 그 순간 딱 계속 잡히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는 거야. 결국 니네 집 어디야? 우리 집 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일로 와. 일로 와. 아버지 뒤로 딱 하더니 그냥 아버지가 합의 봐주셨어요. 근데 그 집에 형이 이 허리를 못 쓰고 누워있는 환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 그 치료비로 그때 집 한 채 값을 줬어요, 아버지가. 그때가 청량리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합의를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 근데 안 혼내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두렵고 떨리는데 아버지가 문제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죠. 그 들어오셔서 괜찮아. 합의 봤어. 한마디. 저는 집 한 채 주고 건진 아들입니다. 그때 뭐예요? 평안함이 오죠. 그게 고2 때였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공부만 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만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내 뒤에 아버지가 계셔. 다 가져가시면 뭐가 와요?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나서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들은 그 구경만 하지. 근데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나면 평안이 온다고요. 평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구주이시고 가져가시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 평안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기도 진짜 하시는 분은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볼 땐 근심빛이 되게 많았어. 되게 힘들어.
근데 새벽 예배하고 가면 저분의 근심이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네? 이게 성도죠. 근데 거꾸로 돼. 교회만 갔다 오면 근심이 더 많아. 저분은 세상에 가서 술을 먹고 놀고 그래야 근심빛이 없어져.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그냥 맡기세요. 다 맡기고 평안하세요. 그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근심이 없냐?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저 어려 크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싸우시고 문제 있고 그러면 저희 엄마는 늘 평안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길러주실 거야. 매일 새벽기도 하시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굴에 낯빛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 한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왜 이 엘가나가 잘해줬을까? 제 생각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아내가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낯빛이 바뀌죠. 낯빛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서웠던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로 바뀝니다. 사랑스럽게.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대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불평 원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런다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어제도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너무 감사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사람만 보여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런 일도 행하셨네. 야, 아동부도 닭장 같은 데서 시작했다가 그래도 옮기셔서 지난주에는 교사들도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교사들끼리 밥을 먹고 회의를 했네. 뭐죠? 이것도 생겼네. 금요기도에 찬양단도 생겼네. 정리해 주신 일들이 기도를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 감사해요.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끝나는 분이 많은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동침을 한 거죠. 만약에 기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동침을 안 했어. 그럼 애가 안 생겼겠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끝난 거죠. 그랬더니 애가 생겼대. 임신을 했대요.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사무엘이 많아야 됩니다. 이 일터는 어떻게 생긴 거지? 사무엘이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야. 내가 구했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사시대. 사사시대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연 사람. 이게 한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걸 알고 있죠. 믿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려부터 다닌 분들은 예배가 뭔지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아요. 근데 부흥회도 알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알죠. 근데 교회 잘 안 다니는 분들은요. 성찬이 뭔지 모릅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입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있는데도 열심히 안 하면 그 단어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매일 시켜서 기도를 알지. 사사시대는 기도가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던 시대예요. 기도가 보편화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한나가. 이 문을 열어놨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예수님 오시는 한 명의 이 기도자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가정에 기도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 들어서 기도가 쉽게 들리죠. 근데 진짜 기도자가 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자가 있는가? 다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고 기도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좀만 있으면 120년입니다. 120년. 일제시대 때부터 별일이 다 있었겠죠. 교회에 많은 고난이 있고 50년째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그냥 철야하시는 분이 50년 된 분이 있대. 50년. 여러분 우리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우리 교회는 기도자가 있는가? 여러분 섬기는 사역에 기도자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 그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일하는 자. 기도의 문을 여는 자. 여러분 삶에 왜 없음을 주셨나? 있으면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 찾았나? 물질이 있으면 이미 딴 데 갔겠지. 애들이 잘 됐으면 딴 거 하고 있겠죠. 자랑들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없으니까, 비우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고 기도하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보고 기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기도의 문을 열 사람은 나구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들어오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일을 만나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뻔하잖아요. 첩을 얻었죠.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네 뜻대로 하지 마. 되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그것 따라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 없음이 생기거든, 삶에 비움이 생기거든, 너는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 오래 기도해. 제가 성도들을 보면 오래 기도하십시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오래 기도하십시오. 오래. 시간에 이 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 사람은요, 지혜로워지는데요. 한 번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아, 때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때리면.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가서 거꾸로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내가 때렸는데 대학교 가서는 제가 맞았어요. 그럴 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우리 부서 애가 두들겨 맞았어요. 전도를 했는데 쳐다봤다고 끌고 나가서 일진애가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 그때 장로님은 이렇게 해결했지. 우리 아버지는. 아, 나도 그럼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 다루는 법. 자, 아이가 없었지? 네 삶에 아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일터야? 그럼 일터도 이렇게 다루면 돼.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한테 갖고 나와.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제. 건강이야? 관계야? 또 네 삶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어? 뭐가 비어가고 있어? 자, 이거 하나를 갖고 배우라고. 이걸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 하나를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아이들이 기회예요. 시험을 봤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모들이 막 혼낼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거 봐. 네 힘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지. 나중에도 그럴 테니까. 나중에 일도 그래. 사람도 그래. 근데 네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이 일을 꼭 기억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가.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땐 기도를 해. 엎드려. 엄마가 가르쳤다. 이걸 새기거라. 그리고 잘 기억하고 군대 갔다가 엄마가 죽고 너 혼자 살 때, 너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네가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이걸 적용하거라.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거라. 하나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아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문제는 뭐가 있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맞아, 예전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아, 엎드렸지.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지. 이걸 엎드렸지. 그럼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지. 어쩔 땐 법을 바꿔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제가 하는 일은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됐으면 지금도 되지.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죽으라고 준 문제가 아니라 그거 배우고 적용하라고. 이게 지혜인 거죠. 적용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꼭 이걸 어떻게 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남편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분이나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식구들끼리 토의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혼자 오는 거야,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남편하고만 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남편을 띄어내야 돼. 저는 이 사람하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저 목회 개척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서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 있던 교회 선생님들이 다 와줬다고요. 그 다음에 아는 분들이 오고 막 실은 부모님도 막 도와준다고 오는데, 아, 이렇게 해서 목회가 안 되겠구나. 오면 뭐가 돼요? 끝나고 맨날 밥만 먹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밥 먹고 모셔다 드리고. 한두 번 해보니까 아는 사람 오면 밥 먹고. 그 실은 친교 모임이 되더라고요. 아, 이건 목회가 아니구나. 아무도 오지 마라. 혼자 하겠다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외로워, 눈물이 나.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말해놓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심정을 토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순서가 정리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 삶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배열이 있잖아요. 순서가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기가 막히게 순서를 정리해요. 저 할머니 권사님은 대학도 안 나오고 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기도자야. 그런 분들한테 가잖아요. 문제를 딱 얘기하면요, 순서를 딱 정리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오랜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문제의 순서를 정리하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순서가 바뀌잖아요. 사람, 남편, 내가 혼자?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 평안을 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공부를 안 하고 되게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그분들은 문제를 다루는 능력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어떤 오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분들이 다루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갈등이 많아진다고요. 아, 내 방법으로 해봐. 이렇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신기하게요, 순서가 똑같아.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면요,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없죠. 모든 이 문제 다루는 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고, 같이 울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믿고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서가 바뀌셔야 됩니다. 학원이 먼저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일타 강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기도 먼저 하셔야 돼. 기도하면 순서가 보여요. 순서가 회복이 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삶의 문제 내 소견으로 할 거냐? 그럼 문제만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냐? 그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저 시대에 기도자가 없었죠. 이 한 명의 기도자를 통해 지금까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한나를 통해.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배우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자로 변화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삶의 순서가 바뀌시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적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럼 기쁘잖아요. 아, 이거 빨리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적용해야지. 우리 애한테 적용해봐야지. 일터에서 적용해봐야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야,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셨더라. 남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아무 사무엘이에요. 끝. 애를 끌고 왔는데 사무엘이에요. 아, 하나님이 구한 걸 응답하셨나 보다. 일터에서 사무엘이에요. 아, 하나님이 일터에서 응답하셨나 보다. 구한 걸. 우리 교회 목회가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격분하고 이 심정이 죽을 것 같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너무 많이 가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비워지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비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술의 기도를 넘어 심정의 기도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한나가 되면 우리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삶에 혼동되고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순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하고 믿음을 쓰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